사교를 미워했고 버가모 교인들은 그들을 용납하였고 물론 그 거짓 가르침을 꺼려하긴 했지만 맞서서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인들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에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악한 영향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또 내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한 각 대상들을 향한 경고가 이어서 22절, 2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 22절 보세요. 골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로 욕정의 그 침상이 결국 질병의 침상이 되어버렸고 그의 추종자들은 억제되지 않는 그러한 방탕함과 행음이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는 것처럼 불건강한 그러한 신앙은 사람을 큰 환난 가운데 몰아넣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역사적 사실 사건 속에서도 이 이세벨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 이방의 우상 숭배를 수입하여서 이스라엘 종교를 어지럽게 했던 요망한 여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자를 두고 예언한 세 부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걔가 그 죽은 시체를 핥으리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후로 말미암아 창문에서 내려 던짐이 되어서 떨어져 죽었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멸망시키리라고 하였는데 그것 또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450명에 되는 많은 그 바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에 이 세 사건은 오늘 계시록 22절, 23절에 세 위협 곧 첫 번째로 그 여자 자신을 병상에 던져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함께 음행하는 자들 곧 그의 교훈과 타협하면서 교육하는 자들을 환난 중에 던져지고 세 번째로 그의 자녀 곧 완전히 그에게로 기속한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외래의 이교도 인물로서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변형시킨 자였습니다. 이 인물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세벨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이세벨과는 달리 그녀의 사주를 받아 배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행위를 회개할 기회가 아직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일 이세벨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육체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다면 이것은 동시에 심각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불신앙의
징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의 그 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인간성의 그 하나됨은 곧 육체를 그 정신, 영혼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육체를 먼저 가지시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인간의 형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반도적으로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짐으로 해서 온전한 하나의 인간성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보스러운 그 욕정, 말하자면서 인간의 내에서 일어나는 그 불경건한 그런 욕정이 결국은 경건치 못한 토양에서 증식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4절 25절 보세요. 곽 장로님 찾으셨어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숨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곧 육신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그렇죠?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그렇죠? 우상 숭배 그 대상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는 다 살펴봤기 때문에 거기서 이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신원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이 신원자는 신원하여 주심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이 에코디코스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가 복수하는 자, 처벌하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수를 넘어 이웃을 해한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대신 응징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보면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가 도를 넘어서 어느 경우에는 형제까지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세요. 신원하여 주시고 응징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가 해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디렉틀리 대갚아서 행하면 하나님은 그건 원치 않으세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이와 유사한 유혹에 빠질 위험에 처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곧 이세벨을 추앙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권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세벨의 자녀는 말하자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들로서 이세벨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그런 사람은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은 치명적인 곧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또는 환난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닥치는 이 무서운 심판이 단지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아니라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는 그 여자의 교훈에 아주 기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화와 벌이 미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그 자녀들이 죽임당한 사실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모든 교회의 순결함과 완전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영향이 모든 교회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참된 교회는 한 몸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각각의 그 지체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육체가 아프면 어느 육체 손이 아프면 이 몸이 다 아픈 그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지체에 누군가가 아프면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같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한 지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되면 그 지체에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각 사람의 존재와 성품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내적 정신적인 뜻과 마음은 사람의 의지와 감정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중심이요 원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6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 무엇보다 지킬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살피고 나를 스스로 시험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를 항상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내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마음과 생각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관철하시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간음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들은 구약에서 회개도 하지 않고 불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지 않는 사세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 유대 백성들을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폐역의 자식, 쾌율의 종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33절 4절에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 당시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예루살렘 사회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사람이 숨기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것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비밀도 그에게서 감출 수 없는 그분만이 내가 곧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로 말미암아 선언하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는 내용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판결은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아무도 까닭 없이 칭찬을 받지 않을 것이며 무고하게 정죄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에는 이제 신실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편지를 받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여선지자 이세벨의 유혹을 받지 않고 그녀가 가르치는 깊은 것으로 속임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소위 이 깊은 것이란 깊은 비밀의 계시, 짐작하건대 비적인 지식, 곧 그나시스, 영지주의에 대한 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순전한 기독교적인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성경은 표시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음부에서 온 것이며 위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이 바울의 주장은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이러한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용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던 것이 바로 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은 이세벨이 전한 깊은 것, 곧 사단의 깊은 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영어로 narcissism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장로님 들어보셨죠? Yes, sir. 예, narcissism. 아마 이 소설하는 사람들에도 이 말을 많이 쓰시는데 그냥 다 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아마도 교회사 처음 3세기 동안 초기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 사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1세기 후반에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같이 엮이면서 시작된 종교적 사상 및 체계를 말합니다. 교회의 정통 가르침, 전통, 그리고 권위에 대한 개인적인 영적 지식을 강조한 다양한 집단을 두고 영지주의라고 칭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헬라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가지 그릇된 전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입니다. 제가 조금 앞에도 우리가 설명 잠깐 했지만은 인간이라는 그러한 정리는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그것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온전한 정리를 가질 수 있듯이 이것도 같은 거예요. 정신과 물질에 관한 그 이원론을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전제의 결과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정신과 물질은 구별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이 더 높은 진리, higher truth, 곧 향상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안다, to know 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 단어 그나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지식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영적 차원의 신비한 존재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들이 말하는 이 영적 차원의 신비한 존재를 some form of mystical higher plane of existence, 어딘가에 존재하는 어떤 higher form의 plane of 영적 차원의 신비한 존재로부터 그러한 지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높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특권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러한 영지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의 주요 교리에 대하여 두 입장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원에 관해서 이 영지주의는 어둠의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어떤 신성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성한 지식은 divine knowledge라고 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원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모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을 통해 얻은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누가 먼저 찾으셨어요? 박 본사님 찾으셨어요? 2장 8절에서 9절이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은 특별한 계시를 얻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거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진리의 근원은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성경이며 이것만이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도 흠없는 규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로서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저술 또는 어떤 비전에 의해서 대처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 그 복음서로 알려진 초기의 다양한 이단적인 문서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소위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위조 문서들의 모음집인데요. 감사하게도 초대 기독교 교구들은 이 영지주의적인 책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모든
중대한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거짓 교리들을 신봉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위조 문서들이라고 거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초대 기독교 교부들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 과정이 200년, 300년까지 지나면서 모든 교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기에 계시록에 나왔던 모든 그 이단들의 다른 이름들이 바로 그 시기에 흥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고 진리가 아님을 그 7 교회들에게 계시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지주의적인 복음서들과 성경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조차도 그들의 철학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그 구절들을 변개시키는데, 이는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경고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뒤에 부분에 보면 우리 22장 18절 19절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요. 이권사님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변개시키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시록 이제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또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이 기독교와 영지주의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에게 내려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그 영이 떠났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 그 휴먼네스죠. 그 인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속죄까지도 파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육체적으로도 실체이신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그분의 충만한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그런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진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신비주의적이고 직관적이며 또한 주관적이면서 내면적인 접근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오래된 접근 방법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아담과 이브에게 의문을 던지게 했으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내려오고 아직도 그러한 어떤 신비적이고 직관적인 그러한 영지주의 기독교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섬길자를 찾으면서 똑같은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도록 요구하면서 순진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특별하고 독특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개인적인 계시를 찾는 사람들을 그의 그물로 사로잡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계시를 찾는 그런 사람들로서 잘못 교만하여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그 사탄의 올무에 잡히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검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세벨이 주장하는 악한 교훈과 행실을 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요한이 배석하였던 예루살렘 총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바로 이 총회에서 베드로는 구원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였던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그 당시 이 땅에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겁고 지기도 어려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두아디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하고 소용없는 요구를 짐지을 의향이 없으심을 밝히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6절에서 29절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권세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끝까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들을 주리라. 믿는 자는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얘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뭡니까? 아래 부분에 나오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온 말씀이 여기 계시록에 다시 확인되면서 그것이 성취로,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에게 있는 것을 굳게 지키는 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2편 8절 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트리니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은 구속받은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는 구속자의 권세와 일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속자의 영광은 그들의 영광이 되며 그의 다스림에 그들도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어졌으며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말을 주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들에게 질문한 그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확신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옵니다. 3장 21절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낸 그 말씀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주권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또 보살피는 분이세요. 그러하게 그 권세는 절대적이며 온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은 지고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것이고 왕노릇할 권세가 있는 것이고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서뜨릴 그러한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 권세들이 필요합니까? 사탄과 대적하여 그를 이기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한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삶 중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복잡한 일들도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귀한 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새벽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저희들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는 바라보지도 않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말씀을 깨닫는 중에 영적인 간음이 무엇인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충성하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머나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분쟁으로 인하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또 악으로 인하여 사탄의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 앞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께로 위로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온전히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이혜구 장로님 또 이경수 권사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남은 마지막 치료로 무사히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